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고 찾읍시다. 2016년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일까? 아마도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 어느 해보다 잘 어울리는 해일 겁니다. 그러나 2016년은 지나갔습니다. 대망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고 흥왕하며 자녀들의 모든 앞날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한 길, 선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과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2017년이 되며 사회적인 건강성이 회복되고 각종 범죄가 사라지며 문화예술을 꽃피워 큰 열매를 거두는 문자 그대로 정말 2017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고 한국교회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그리고 민족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등불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영성을 가지며 정직과 성실과 도덕적 순결성을 가지며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탁월한 능력으로 나타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각종 질병과 암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그 누구라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주님 앞에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습니다.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은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꿈의 땅 광교 부지에 건설 중인 학교법인 예담학원의 중앙예담 중고등학교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준공되고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성숙한 지도력을 길러내어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문화, 도덕 모든 분야에 탁월한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한국과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맡겨주신 2개의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과 수완선 기능만 유지재단 내에 있는 복지시설 모두 공식적인 기관만 11개가 있습니다.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재가노인복지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 내에 있습니다. 중앙복지재단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위한 꿈자리 보금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버든의 노인종합복지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광교 노인복지관,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구딜스토어 사회서비스센터 등 이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참 세상은 살만한 따뜻한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이 땅의 복지를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함께하는 복지인 영적 복지의 사역으로 정착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말의 뜻은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산다, 장애인 복지. 노인과 더불어 산다, 노인 복지. 여성들도 함께 산다, 여성 복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복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영적 복지,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내 모든 사역의 기관 부서들, 이럴 때면 영아, 타가,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하이틴 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사랑청소년부와 사랑청년부, 그리고 이외에도 학교의 교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차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영성 깊은 다음 세대가 되어 조국과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거룩한 영향을 주며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1, 2장로회, 원로 명예장로회, 총권사회, 그리고 각 여성교회, 각 남성교회 모든 기관들 신령한 교제와 영적 성숙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새해 아침에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지. 올해는 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야지. 올해는 신앙생활 좀 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한 것이 내 인생의 나이만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결심대로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니 새해 아침이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고 열흘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어느새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쓸쓸한 자화상 앞에 우리는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올해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인간이라 약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자위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소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말세에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그런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만큼은 내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 이제는 정말 옛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를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각오와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도덕과 양심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화목, 교회의 성장과 신령한 공동체로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성시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건전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원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의 제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터에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유다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어 결국 유다는 멸망됩니다. BC 60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온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포위를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이 BC 606년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항복하고 나오게 되겠지. 그뿐만 아니라 종종 성 안에 침공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집과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도륙을 당하며 거의 죽임을 다 당해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왕비들과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그 광경을 보고 난 뒤 적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런 참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보여주셔서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BC 627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한 때는 606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21년 전부터 예레미야는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그 뒤에도 무려 6년 동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이 모두 47년인데 예루살렘 포위되어 멸망하는 20년, 그 직전 21년과 그 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도합 4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된 것은 BC 586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마친 것은 BC 580년입니다. 계산해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21년 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6년 47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년 전 약속의 말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배경은 33장 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약 6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의 말씀은 포위되고 나서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멸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과 자괴감과 좌절감, 절망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현시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당시의 예루살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족장의 삶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그들의 발의 크기를 따라 함께 컸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논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군사를 18만 5천 명 물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일령표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갔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끙끙대며 내 생각대로 번민하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며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목이 터지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소곤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듯이 외치고 또 외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고민을 들어주겠다. 내가 사람을 보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치료하며 고치며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미국 남부 휴스턴에 휴스턴 로켓츠 구단이 갖고 있던 체육관을 예배당으로 구입해서 단일 예배당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조엘 오스틴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의 책에 그의 친구의 간증을 담아 놓았습니다. 오스틴의 친구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의사도 포기하고 자신도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4살 난 이 암 환자,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아빠한테, 아빠 여기 뭐라고 쓰였는지 좀 읽어줘봐. 4살 아이가. 근데 그 4살 아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4살 난 아들이, 글도 못 읽는 아들이 성경을 펴고, 아빠 여기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달라고. 아빠가 그 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이 장면을 읽어달라고 그럴까? 도대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자신은 정말 내일의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4살 아들의 손가락을 통해 직접 깨닫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고 몸 안에 있는 구멍구멍 물을 쏟아내며 며칠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몰라요?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의사가 당신은 이미 죽은 생명과 같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내 모든 삶이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갚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잘못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많이 붙들어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합니다. 환향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향자, 계집녀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뜻이죠. 그들이 돌아오면 한양에서 그냥 받질 않았습니다. 세검정에 가서 몸을 씻도록 했어요. 몸을 씻는데도 사대문 안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홍제동에 살게 했습니다. 그 홍제동이 왜 홍제동인지 아십니까? 클 홍자, 구제할 제자, 마을 동자. 너네들 거기서 살아라.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는 거다. 몸을 씻고 돌아와도 사람들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을 보십시오.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형은 법적인 논리로 율법을 갖고 따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동생은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너의 동생이잖아. 너는 어떻게 동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뜻이죠.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은 율법적 잣대를 갖다 댑니다. 재산을 낭비한 걸 따집니다. 창기와 함께 놀아난 과거의 동생의 잘못을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녀석에게 송아지를 잡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난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모든 복을 볼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두려워하게 하겠다고, 그 가운데 평강을 대하며 모든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를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걸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많았던 2016년,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잔재들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희망찬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의 첫날 첫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올해는 주님을 더 찾고 찾으며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